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해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한 가지의 의미 있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트길의 제목은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1년의 세월을 지내고 한 해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평안에서가 아니라 더더욱이 성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영광이 있었기에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이 든 상태였지만, 아니 절박한 곳에서 드려진 진정한 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는 건강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620년 12월 한창 추운 계절에 110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그 항해 속에 괴혈병이나 각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려 48명이 죽고 절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니 이만큼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저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의 감사는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신대륙에 왔지만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 7채를 집을 지었습니다. 그 통나무에 들어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눈보라와 바람을 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음식 주심에 감사였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지금의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플리마우스란 지역입니다. 그 낯선 땅에 수확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저들이 떠나올 때 가져왔던 종자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밀과 보리를 심어 보았지만 토양이 달라 죽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옥수수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양의 수확이지만 그 옥수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수확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더 나아가 들판에 뛰어노는 칠면조를 잡아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먹을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감사는 척박한 곳에서, 절박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드렸던 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118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이 바로 118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18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시편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첫 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식귀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이 말씀이 시편의 중심 주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코 순탄한 과거의 삶이 아니었음을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었고요, 미워하는 자의 속에 살았으며 원수들의 애워싸움을 당하였고, 고달픈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밀쳐 넘어뜨림을 당하였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이 시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자신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장소에 세워주셔서 나를 에워싸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에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아마도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한 해일 겁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마치 인류의 재앙도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지구촌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몸살을 앓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치 3차 유행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 같은, 그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가가 하는 말처럼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간다고 얘기한 그 말처럼 그대로 맞아들인 이 현실 앞에 하늘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그토록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우리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라고 찬양을 4번씩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저 단순하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시편 기자는 3가지로 나누어 고백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저 가만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벗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생을 알고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비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넓은 곳이란 자유로운 곳입니다. 얽매이 쉬운 것, 아니 메인 곳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욕망의 사슬에서, 욕심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죄의 사슬에서, 내 욕망의 사슬에서, 내 욕심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요. 또 말했다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성공 지향적인 인간을 갖고 사는데, 많이 배졌다고 성공한 건가요?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건가요? 많이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성공의 작대라고 한다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삶의 성공의 잣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와 더불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바로미터는 아닐까요? 존 잉글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문이 많아져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 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 절대적인 사랑, 확실한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사람다워지는 사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에는 환경이나 여건 아무리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른 감사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보고 내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내 고생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에, 내 인생의 역사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부르심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록 지금 우리 안에 소출이나 수확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이 하박국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그의 삶 속에 번영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감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도우심이 있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냥 에워싼 것이 아니라 두 겹 아니 여러 겹으로 에워쌌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 원수와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3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0년간의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합니다. 가나안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래전에 정착했고 군대 조직을 가진 강력한 군사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정말로 아픔이 되고 정말로 힘든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나라가 온통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정도였는데,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다고 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속에 살며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며 온갖 죄악에 대하여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약속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으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전환점을 가져오게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승비를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승비를 제작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마디만 연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지은 찬송가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본향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서 나의 에베네셀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이 도움으로 여기까지 제가 왔으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전승비를 내 안에 다시금 세웁니다라고 하는, 저는 얼마 전에 집사님의 신앙 간증서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큰 감정의 표현은 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자신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참 행복해요.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퉁명스럽게 뭐가 행복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집사님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 정말로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이 영문과를 나온 집사님이라 영어로 얘기합니다. I'm so happy because of you. 그래서 남편이 눈이 휘둥그러지며 안 쓰는 영어까지 쓰니까 너 미쳤니? 사흘째 되는 날에 남편에게 나 참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라고 말하자 자꾸 얘기하니 남편의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도대체 왜? 뭐가? 남편에게 왜 내가 기쁜지 그리고 감사한지 행복한지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매일 술 먹는데도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술 먹고 집에 올 때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집 잘 찾아오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당신이 술 먹는 것을 봐서는 사업이 다 망할 것 같은데 여전히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며 감사의 목록을 찾아 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만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 믿어줄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늘을 뒤돌아보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슬프고 내 심세가 왜 이리 되었는가 한탄하며 괴로워한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 멈추시고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백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내가 찬송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다른 사람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이것으로 나를 견고케 하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에 맞추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 내려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저들 앞에 보여주시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소망이 없지요. 소망이 없으니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과 박의 원수의 칼에 에워싸움을 당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때에 절망이, 좌절이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이겨나가는, 그래서 구원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고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자신과 더불어 창의력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둔하여집니다. 총명이 사라집니다. 아집과 고집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 기쁨이 사라진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기도가 한 책자에 실린 걸 보고 은혜 받아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며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셨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믿음과 소망을 주셨으며, 한 일을 주셔서 보람을 갖게 하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평화케 하셨으며, 고통스러운 시간과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소 고통스럽다고 생각은 가끔 들었지만 그래도 주님만큼 배고프지 않았으며 머리 둘 것이 없는 정도보다는 훨씬 편한 잠자리가 있었고 가족 사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있긴 하였지만 주님만큼 외롭거나 십자가다운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끝만큼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지 않았으며 처벌을 받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으며 주님만큼 불안과 공포 속에 놓인 일도 없었나이다. 단지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욕심만큼 더 가지지 못함을 불평하였고 남들과 비교하는 데만 초조하였습니다. 바쁘게 움켜 달려가는 일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친구와 가족과 교우들의 정을 느끼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와 질환과 땀과 눈물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햇빛 주심은 있고 작은 별빛을 불평한 우리를 용서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넓혀 주시고 하늘처럼 푸르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지키심, 비록 내 안에 소출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땀 흘린 만큼 노력의 열매가 적게 거둬졌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내 고통에 내 간구에 불러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시면의 깊은 자리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이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다시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방송 매체를 통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